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지었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는 명칭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큰 왕의 성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명칭들이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을 자랑하고 있고 시온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하고 높은 그런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그 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을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온산이 지리적으로 북방에 북쪽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비한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터가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 높은 터 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가 높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요새지, 결코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런 요건이나 지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 시온산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 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안전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다시스의 배로 상징되는 적들을 이기게 하셔서 시온을 견고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말은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시온산으로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내립은 아수르 군대만 이끌고 왔던 게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 군대를 이끌고 연합해서 함께 유다를 쳐들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적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상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지나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꼈던 그 두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 그 전장터에 나가셨을 때, 그때 침략자들은 그 두려움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도망쳐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깨뜨리는 모습을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의 배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 그 다시스라고 나오죠. 그 다시스까지 무역을 해서 항해하던 페니키아 선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배를 다시스의 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그 다시스의 선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선단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왕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셔서라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생각하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8편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9절 말씀인데, 특별히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쉽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정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 축제 때
제사장이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그렇게 실제로 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건했을 때에도 레위인들이 앞서가며 감사의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시인은 5가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것을 둘러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곳에 있는 망대를 세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넷째는 궁정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다섯째는 그 영광을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그 높고 견고함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그리고 혹은 오후에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그렇게 살피면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시온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기억해 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들은 후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침략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고 예루살렘 성이 높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권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냐, 그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그 규모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은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그 신뢰와 그 추락한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